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상 5장 6장 로마서 5장 예레미야 44장 시편 19편. 첫 번째, 사무엘상 5장 6장 여호와의 괴와 블레셋의 재앙.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5장 6장은 이스라엘이 패배 후 빼앗긴 언약궤가 블레셋 도시들 아스돗, 가드, 에그론을 돌며 하나님의 심판을 일으키는 이야기입니다. 다곤 신상이 꺾이고 종기와 재앙이 퍼지자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언약궤를 되돌리기로 결정합니다. 금독정과 금지는 그들이 내린 속건제 헌물이었으며 벳세메스로 궤가 돌아옵니다. 문맥은 블레셋의 심판, 언약궤의 귀환, 벳세메스의 반응으로 나뉘며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5장 4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거룩하시며 우상과 함께 거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다루거나 종교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복이지만 그 복은 경외함 속에 누려야 합니다. 두 번째, 로마서 5장 은혜로 말미암는 의와 생명.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5장은 이신칭의 결과로 누리는 평화,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며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대표 구조론을 통해 복음의 우월성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선언을 시작으로 환난 속의 소망,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아담의 범죄와 그리스도의 의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장은 구속사의 큰 흐름을 한 사람을 중심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새로운 생명의 질서 안에 살아갑니다. 아담 안에서 죄와 죽음이 임했으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는 자격이 아닌 전적인 선물로 주어진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은혜에 근거한 담대한 평안과 소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44장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의 경고.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44장은 애굽으로 도피한 유다의 남은 자들이 여전히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우상 숭배를 지속하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선포하는 장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분향했을 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라고 말하며 회개를 거부합니다. 이 장은 백성의 고집, 하나님의 반응과 심판으로 구성되며 애굽에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의 완고함을 고발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44장 18절 19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변명과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물질적 평안이나 과거의 성공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다는 착각은 큰 위험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보다 우리의 중심과 순종을 보십니다. 우상을 제거하지 않는 한 참된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시편 19편 하나님의 계시와 그 응답.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19편은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조화롭게 노래하며 그 계시에 대한 시인의 개인적 응답을 담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는 자연 세계의 증거로 시작하여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로 이어지는 계시의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과 생명력을 강조합니다. 시인은 말씀의 가마 속에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이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며 마무리합니다. 구조는 자연 계시, 말씀의 계시, 내면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아 살아야 합니다. 자연과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계시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날마다 정결함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감사합니다.